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그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그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섰사오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들고 우리의 삶이 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 주님 본이 되는 삶이 우리의 신앙 속에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치료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들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생활과 사업에 묶이고 다친 문제들마다 풀려지는 손을 모을 때마다 하나님 나 여기 있다고 응답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을 통해서 아버지 디메오와 아들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생 동안 변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긴 옷, 두툼한 옷이 대세였지만 이제 얇은 옷과 짧은 옷으로 사람들의 외형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도 있지만은 낮에는 여름과 같은 더위를 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계절을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점점 좋아하시는 변화가 있고 점점 안 좋아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영광스러워지고 행복한 변화가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엔 풍성하고 영광스러웠지만 갈수록 초라하고 어두워지고 비참해지는 변화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신앙의 사건을 통해 변화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침, 저녁과 계절의 흐름에도 사람이 변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변화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이죠. 본문의 디메오와 아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한순간의 변화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소경으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길거리에 구걸하도록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디메오의 가정은 태어날 때 거지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기로 생활이 곤고해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까지 전락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거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지로 살아가야 하는 기구한 운명을 해치고 이겨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메오와 그의 아들 바디메오에게 변화의 기류가 찾아옵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기류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삶으로 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건은 하나의 이벤트였지만 이들 부자에게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바디메오는 소경에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기적이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진 않았습니다.
눈을 떴다고, 다리를 딛고 일어났다고, 남보다 건강하다고,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기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몸으로, 그러한 능력으로 어떤 변화를 이루었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고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이전보다 더 못한 일을 한다면 그런 기적은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복권이 당첨되었다고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이전보다 더 엉망으로 살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혼하고 삶을 완전 포기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비참한 자리에 빠진 거죠.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올무입니다. 둘째, 참된 기적은 그 이후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 바디메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적 후에 그들은 거지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야기에는 숨어있는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디메오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존경받는 자란 의미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 중에 아들의 눈이 이제 뜨는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들 아버지 아들, 즉 부자는 사람들과 교회로부터 모두 존경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구걸하며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비참한 인생을 살던 부자가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변화를 거듭하여 마침내 모두가 존경에 맞지 않는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이끌기 원하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비참하고 어둡고 모두에게 불행하다고 일컫던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계기로 모두에게 빛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행복한 변화, 이것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고 빛이고 열매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한결같은 구원의 사건은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비참했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특별한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엉망진창의 삶이었다면 그게 무슨 신비롭고 기적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삶이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변화해서 아브라함처럼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뜨는 기적을 통해 이 부자는 변화의 길에 들어섰고, 그리고 이 거지 부자는 모두의 존경받는 디메오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건을 경험한다는 혹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굉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이 남에게 지탄받는 삶이라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가십적 소문에 불과합니다. 한순간의 이벤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여정을 걸으며 디메오의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또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품고 미움과 다툼의 지옥에서 벗어나 평화와 사랑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죽음은 당신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며 주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자도 행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통해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던 사람이 변화하여 빛과 소금이 되며 존중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분을 믿고 제대로 신앙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의 변화에 흐름을 보내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십니다. 비록 살아온 우리의 삶의 처지가 이 거린 부자처럼 비참하고 초라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키는 변화의 길을 제대로 걸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변화의 길을 향해 나아가며 이런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을까요? 작은 1번, 사람들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길로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주님을 향한 강력한 기도의 외침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의 강력한 기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제동을 겁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주님으로 인한 변화를 이루려면 이런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내 삶의 길을 열고 변화를 이루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기도의 약속을 믿고 모든 사람의 상식적 시선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으로 그 세계로 자신을 던지며 나아가는 결단과 실천적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은 두 번째는 겉옷을 던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 던지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린의 겉옷은 추울 땐 보온으로 더울 때는 그늘막 역할을 하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것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에 새로운 기적의 신호를 보낸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그분을 향해 걷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징적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부정과 불의의 옷을 걸칠 수도 있습니다. 탐욕과 음란의 옷을 걸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옷을 걸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생각에 옷을 걸칠 수 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온갖 추한 옷을 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면 그것을 함께 벗어 던져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진 것은 구걸하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표현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이전에 살아오던 옛삶을 상징하는 온갖 추한 옷을 옛삶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를 통해 디메오의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드시 변합니다. 변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만족하십니까? 이대로 쭉 변화해도 괜찮습니까? 진정으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면 디메오 부자의 어제와 오늘을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향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 진정으로 신앙의 길을 걷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시고 응답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변화를 통해 존경받는 디메오로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하며 나도 저런 변화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만드는 영광된 삶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모든 것이 치료받는 것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기적이 되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모든 일을 통해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우리의 생각을 통해 아버지 늘 승리하는 삶을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변화된다, 나는 달라졌다.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하게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의 생활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을 씨앗으로 드렸습니다. 씨앗은 싹이 납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히 맺게 하셔서 나눠주고 꾸어주는 우리의 생활 속에, 사업 속에, 또 환경 속에 이 물질이 심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시원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입술로 시인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림의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